인간의 문제는 수만 가지가 넘습니다. 근본 뿌리는 세 가지입니다. 근본 뿌리에서 가지를 쳐서 수만 가지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본이신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고 원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원죄 때문에 오는 것이 재앙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지요. 여기에서 오는 고통과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지요. 믿는 사람도 우리가 정확하게 언약을 잡지 않으면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거든요. 근본 뿌리를 바꿔라 이런 말씀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 사건,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배후는 사탄이 지배하게 됩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이 되면 속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탄의 심부름하게 됩니다. 또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6장 사건, 나의 것인 줄 알았는데 네피림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바로 창세기 11장 바벨탑이 됩니다. 지금도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본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졌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탄의 거기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거지요. 메시아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지요. 이게 아니면 우리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하여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새롭게 살 수 있는 또 새롭게 우리를 재창조하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근본 뿌리를 바꾸는 시작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피림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전 세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게 되지요. 너를 위하여, 자손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전 세계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홍수를 피하게 되고 다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시작이 된 거고요.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탑을 높게 쌓으려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 우상 바벨탑 도시에서 떠나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배경,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이 근본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속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오는 문제와 갈등, 분쟁입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 그리고 육신 중심의 신앙. 자, 이런 신앙을 보고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많은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이들은 엄마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뭐 고기를 주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밥을 줄 수가 없다. 어린아이에게는 젖만 주는 거다. 왜냐? 밥을 주면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는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그리고 그런즉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본론에서 오늘 첫째는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자, 성경의 결론,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갈보리산 언약은 주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이지요. 인간의 근본 뿌리를 완전히 끝내는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직 나는 문제가 그대로 있고 나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문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에 대한 답을 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감람산 언약,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 약속된 성령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를
마가다락방에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제 정인이 되는 거죠. 법정 앞에서도 또 많은 사람 앞에서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우리는 138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고 또 3절 8절이니까 그걸 정리하면 138이 되는 거죠. 이 138 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15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게 9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시공간 초월하게 되고요. 그리고 237 나라에 이제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교회 현장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시대 살리는 축복,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미래를 살리는 이 삼시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거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도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남게 되지요. 그리고 또 10가지 발판을 주셨고요.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흐름 바꾸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가지 확신, 그 다음에 62가지 평생의 응답, 그리고 보좌의 캠프, 이 응답을 주셨고요. 또 7가지 미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직이 되도록, 내가 오직이 되고 다른 사람도 오직이 되도록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의 땅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237이 있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이면 계약. 정확한 이면 계약이 있어요. 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 할 수,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면 계약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런 바울이 별명을 붙였는데,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이런 인정함을 받는 자, 사랑함을 받는 자, 이런 이제 이면 계약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또 정확한 미래, 우리는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미래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38 언약으로 계속 답이 나야 됩니다. 답이 안 나면 영적인 문제가 어느 날 와요. 영적인 문제가 오면 감당이 안 되죠. 영적인 문제 못 빠져나옵니다. 여기다가 이제는 영혼이 병드니까, 이제 영적인 병이 오니까 정신 문제가 옵니다. 이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이걸 회복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영의 축복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자, 2번째는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이 나의 학업과 직업에 임하게 됩니다. 내가 138 언약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 복음이 능력이 이제 나의 학업에, 나의 직업에 나타나게 되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에요, 밭. 그래서 이 최고 응답 받은 이 마가다락방 현장에 누가 있었냐니까요.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마가다락방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이 이제 나의 학업과 나의 산업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냐니까요. 전도와 선교할 만큼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전도와 선교할 만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야 되고 정말 전도와 선교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와 선교할 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이 되는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내가 하는 일에 이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최고의 현장 마가다락방에 참석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한 오순절 성령의 체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에 정착하면서 고린도를 살리게 되지요. 로마까지 가는, 로마 복음화까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전도와 선교할 만큼 산업에 축복한 겁니다.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세계 선교할 만큼 경제적인 축복을 브리스길라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후대와 세계 살릴 축복을 회복하고 가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1절 3절에 보니까 해당에 들어갔습니다. 해당에 들어가서 후대들을 살렸어요.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한 겁니다.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근본 뿌리 세 가지를 해결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숨겨놓은 문제 해결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또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요. 안식일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이제 해당에 들어가서 예배와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후대들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친 겁니다. 응답받는 사람들, 렘넌트들 보니까 대부분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렘넌트 7명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알면 어디에서도 괜찮은 겁니다. 기도를 알면 나의 모든 환경, 어려움은 발판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정의 그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전부 발판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도의 비밀을 알 때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선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후대들은 학업과 미래, 직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하는 이 공부에, 나의 미래에, 그리고 나의 직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우리를 흔들고 속이려고 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속지 않고 언약 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어느 날 복음의 능력과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의 자리에, 정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 속에 있으라는 거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 빵에서 나오는 이 393 응답, 7대 여정, 7대 미션, 이 언약 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정복하는 축복, 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영에 속한 자,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오늘이 되시고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